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말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삶의 시간들과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목사나 전도사 또는 선교사와 같이 어떤 사역자 정도는 되어야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해서 한 몇 달 정도, 몇 년 정도는 선교지에 다녀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그래도 주를 위해 살았다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성실히 열심히 출석하며 다니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즉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해 본다면 어떨까요? 즉 내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주를 위해 산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네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나에게 디맨드하고 계신지, 아스크하고 있는지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분명히 보다 쉽고 명확하게 우리가 공통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맺는 열매, 그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를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삶을 택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은 열매와 매우 큰 관련,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예수님이 아침 일찍 출발하셨는지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때 마침 멀리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그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무화과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시기는 우리가 말하는 6월달입니다. 준이에요. 따라서 6월절 기간인 6월절이 보통 4월에 있거든요. 에이프릴에 있는데 4월절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잎은 나기 시작하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을 기록합니까? 잎사귀가 있는,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셨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시면서 혹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를 들여다보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례적으로 철이 아니지만 일찍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도 있었기 때문에 잎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열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들여다보셨던 것이죠. 하지만 잎만 무성한 이 나무의 그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크게 실망하시게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말씀합니까?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사실 조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축복의 말씀만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커징하는, 심판하는, 저징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렇지, 아직 열매를 맺는 그 무화과 피그 트리가 열매를 맺는 시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매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어떻게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니,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무리 배가 고프셨다 해도 우리가 쉽사리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네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날 next day가 됐습니다.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길을 다시 지나가다가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된 걸 보게 됩니까? 뿌리부터 루트부터 말라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묻게 됩니다. 어제 무화과 나무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다 쳐도 그 말씀대로 그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죽어 있는 모습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그들의 마음에 떨쳐버릴 수 없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치 동문서답, 전혀 상관없는 것과 같은 대답을 하셨다고 느낀 것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이, 성경을 풀이하는 학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에서 시작하는 22절,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5절이 어떠한 로지컬하게 어떠한 연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서로 상관없는 말이다, 그냥 떨어져서 생각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아까 우리 성담이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도 이 내용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믿음과 열매의 이 연관성이 상관없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지 우리가 디깅을 해야 돼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습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what kind of fruit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내 삶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아무 열매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사야 5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the best one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 외에 더 무엇을 할 것이 있겠느냐. 이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good fruit, the best fruit, 그레이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데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시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들포도가 아니고요. 아무런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베스트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사야 5장 7절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정의를, 그들에게 justice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그들에게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righteousness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뭡니까? 도리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의 악한 행실,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열매나 바라셨던 게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 특별히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원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여러분, 의의 열매는 그러면 어떻게 맺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4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걸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의롭다고 여겼는데 그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즉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고 싶은데, 의롭다고 말씀하고 싶은데 그것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그 믿는 자들은 그것을 벗어나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의의 열매를 내가 맺고 싶어도 나 의로운 삶을 살아, 나 righteous한 삶을 살 거야,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의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그 열매를 맺고 싶어도 저와 여러분이 맺을 수 있다 없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그 열매가 의로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이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라고 로마서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어둠의, 죄와 사망의 열매가 아닌 의와 빛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기대하고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계속 살았다면, 애굽에 계속 노예로 살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들이 율법에 따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율법을 또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없다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한 살피게 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무엇이 됩니까?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그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도하신 것은 의의 나무가 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에베소서 5장 9절은 이와 같이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로부터는. 그러면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가득합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지 않고서는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없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찬송이 된다라고 빌립보서 1장 11절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특별히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 안에 있을 때?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한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때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이름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즉 누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았어요. 아무리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질 온전한 열매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들의 삶의 행실을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의 사이에 무엇가 있었습니까? 15절에서 19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 곧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그 절기 유월절을 악용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며 내가 하나님의 전은 기도하는 짐이라고 그 전을 깨끗하게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는 예배와 기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예배와 그 모든 삶의 모습들, 그것은 자신의 의와 나의 유익을 위하는 행동일 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매일 in Jesus Christ,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가 드러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한 용서하심을 알고 그들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를 비롯한 아름다운 과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무화과 나무에 뭐가 많이 있었습니까? 잎사귀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비록 그 열매 맺는 시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그 무화과 나무에게 기대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했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지났고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지났고 교회에 출석하고 모태신앙으로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 아직 열매 맺은 시즌이 아니어서 저는 아직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 시즌이 되시면 다시 오십시오. 아직 시즌이 아니잖아요. 시즌이 돼서 다시 오시면 제가 그 열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나무가 주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지가? 여러분, 이 땅의 시즌과 상관없이, 이 땅에 열매 맺는 그 시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들여다보는 그때가 곧 열매를 확인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시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들여다보셨어? 예수님 되게 이상하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여받아보는 그 시간, 그 타이밍이 바로 내가 열매 맺은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이 세상이 너무 죄가 많아요. 이 세상이 내가 의롭게 살고 싶어도 너무 즐거운 게 많고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주님, 조금 더 있다 후에 오세요 라고 여러분 주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좀 더 좋아진다면 그때 제가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러한 말을 주님 앞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믿음의 삶에, 내 삶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데 주님이 들여다보시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이라면, 그 순간이 여러분과 나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 순간에 갑자기 들여닥친다면 과연 여러분, 어떤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의 말씀으로 그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억셉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AD 70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뒤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심판의 고통을 그들은 겪어야 했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의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심판이 실제로 임했고, 많은 말씀의 성경학자들과 많은 말씀의 주석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주님의 심판이 결국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과 연관이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는 삶,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그것은 목사나 선교사나 평신도나 어떠한 종교의 모습과 직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혹 잎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즉시 회개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회복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들여다볼지 몰라요, 나의 삶을.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지금 어떤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뭔가 무서운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열매가 없다며 빨리 회개해. 지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며 빨리 연합해.
다시 그 디스커넥트 된 거를 다시 커넥해라고 지금 예수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는 진정한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풍성하고 좋은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